오늘 본문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 지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한번 따라합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를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땅에 강림을 하시고 이어지는 그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3절을 읽어보면은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이 가득하여 성령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시키시는 대로 언어들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렇게 이제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도행전 8장 39절을 보면은 주의 영에 의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빌립이 이끌림을 받는 인도함을 따라 두루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성령 하나님이 초대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는 이 말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두 지도자를 안수하여 첫 선교사로 이제 보내었던 것이에요. 3절에 보면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대한교회도 매사에 교회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제 4절 이후를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지역인 구브로로 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 땅이에요. 지금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이프러스 공화국인데 독립국가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휴양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은 살람미 지역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섬 가운데로 지나서 구브로 맨 서쪽에 위치한 바보 섬에 이르러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사탄의 강력한 방해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총독 바울을 구원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던 이 안디옥 교회와 또 보냄을 받은 두 선교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 같이 이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 오늘 저나 여러분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그것은 디모데 전서 2장 4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이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서 벌써 인간 구원 계획을 가지고 그 인간 구원 계획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제 약속하시는,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봅니다.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을, 그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월을 지내놓고 뒤돌아보면은 바로 거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인간 구원 계획을 에덴 동산 안에서부터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여기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물론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출생한 사람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남자의 후손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아니,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지만은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남자가 다 낳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자기의 성이 결정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족보가 마리아에게서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출생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을 뿐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를 보면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면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날에 내가 저들을 다시 살리는 이것이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한 걸음 나아가서 마지막 날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에는 주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같이 우리 모두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땅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두루 다니시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물론 이방 땅에도 두루 다니면서 선교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35절로 39절에서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함으로 일과를 시작해서 하루 종일 두루 다니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늘에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진리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켜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을 통해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사역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셨고 예수님 성천하신 지 10일 만에 오순절날 아침에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다를 바가 없이 선교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게 되면은 제일 먼저 성령님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지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성령이 충만하면은 제일 먼저 하게 되어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었어요. 사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초대 교회의 7 집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고 모든 교회 직분자들이 다 그와 같은 일들을 했던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더라. 그래서 성령이 오신 목적은 성도들의 입을 열어서 선교를 하게 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도 하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면서 성삼위 하나님은 오직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또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대한교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부서들도, 또 교육기관들도, 그리고 또 성도 개인도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사역에 전념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사는 성령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다 불러보십시오. 선교사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야 가능하다. 여기 바나바와 사울의 경우를 보면은 성령이 이르시기를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 따로 세우라고 하는 이 말은 구별해서 준비시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별도로 이 사람들은 구별해 두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꾼에 합당하도록 훈련을 시켜라, 준비를 하도록 해라,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교의 명령은 갑자기 부름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준비시키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4절을 보면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구부로로 갔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일찍부터 이방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보내심으로 이 두 선교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선교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부르심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마음에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한번 같이 말씀도 읽어봅니다. 선교사는 보냄을 받기 전에 교회를 잘 섬겨야 합니다. 교회를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는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잘 섬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성인을 받을 뿐 아니라 인정을 받은 사람이, 검정이 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이후를 읽어보면 두 사람이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도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잘 섬긴 자들입니다. 우리 김순자 선교사는 대한교회에서 대학원 3년 과정을 공부했고 또 그 기간 동안에 교육부서를 맡아서 잘 섬겼던, 사역에 열심을 다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또 많은 성도들과 교제가 이루어졌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보냄을 받아서 벌써 근 20한 몇 년 전에 선교지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홍종훈 목사도 우리 교회에서 자라 교육자가 되었고 사역의 검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많은 교우들이 알고 있는,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론 자비량하는 평신도 선교사이기는 하지만은 우리 우원하 장로님 가정도 이곳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헌신을 다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물질적으로도 헌신했고 몸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직분자로서의 봉사의 일도 많이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기에 위에서 기도하고, 물론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위에서 기도하는 것은 평소에 이 사람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30여 명이 넘는 이런 분들을 후원하지만은, 물질은 후원하지만은 우리가 그들을 잘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바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서 그리고 오랜 시간 주님을 함께 잘 섬기다가 선교지로 보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바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바라고 또 위에서 키워야 될 이와 같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가는 선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는 가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는 선교사이고 다른 하나는 보내는 선교사예요. 이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가는 선교사도 많이 일어나야 할 것이지만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해 가야 되는 겁니다. 보내는 선교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첫째는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 일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땅을 파고 심어 두었으면 거기에 물을 주어야 나무가 잘 자라는 것처럼 선교사로 보냈으면 위에서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물질로 후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은 너무도 귀중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귀중한 것을 가지고 더 귀중한 사역인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것은 결코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만약에 선교하는 일에 참여치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힘의 분량대로 선교 사역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보냄을 받은 첫 선교사 이 바나바와 사울이 부부로 선교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면들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6절과 7절 이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시작.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은 두 선교사는 선교 현장에서 먼저 유대인 거짓 선지자로서 무당인 바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란 말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란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아들, 예수의 아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당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자로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8절을 보면은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총독 바울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힘썼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전하여지는 현장에는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역사, 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어디든지 일어나는 현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대적하는 자를 물리칠 수가 있느냐? 우리가 그런 방해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복음 전파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그 악한 무리들을 물리치고 복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느냐? 오늘 읽은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은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회복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겁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귀신들이 쫓겨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악한 권세를 능히 이겨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열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주목한다는 말은 직선적으로 바라본다는 뜻인데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하고 있어요. 야고보 4장 7절을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야지 도망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 악한 권세를 대적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는지라, 구하는지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도 이런 기사와 표적이 때때로 필요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불신 세력들이 항복하게 되어 있고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처음에는 복음을 방해하는 이런 바예수를 만났지만은 이제 다음에는 복음을 듣고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이와 같은 서기오 바울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을 보면은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렇게 기록했고 12절을 읽어보면은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방해하는 무리도 분명히 있지만은도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서기오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 기쁨으로 영접해 드려서 구원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는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반드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낙심하지 말고 방해꾼만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도 이 땅에는 분명히 있다. 서기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부로 섬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 지배를 받는 바예수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방해꾼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땅에도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서기오 총독 바울과 같은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도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당해 가야 할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대한교회도 이와 같은 일에, 선교하는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주님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을 잘 감당해가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